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 올려드린 성가대회에서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성찬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분병과 분잔 그 형식을 조금 달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주 받으실 때에 개인적으로 잔 하나씩 준비가 되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잔을 하나씩 받으시면 되는데, 이제 그 떡을 나누어 드리면은 떡을 먼저 드시고 그런 다음에 잔을 마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오늘 목회자가 성찬을 인도하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고백의 멘트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은 없어도 주님의 그 몸이요 주님의 잔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고 정성껏 성찬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오래된 미래입니다. 이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말은 스웨덴의 언어학자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고 하는 사람이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 책에서 제목을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헬레나라고 하는 사람이 1975년도에 인도 북부에 있는 히말라야 산간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인 라다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그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처음 라다크를 찾아갔을 때 이 라다크는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산업 개발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그런 그 오지 마을이었지요. 1000년이 넘는 아주 길고 긴 세월 동안 공동체를 일궈오면서 이 공동체는 평화롭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를 꾸려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 변화가 닥치게 되었지요. 서구식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환경이 파괴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분열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주의가 부추겨졌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생태학적인 균형은 이제 깨어지고 조화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었던 가치관은 뒤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도 욕심이 없던 사람들, 항상 관용을 베풀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락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따스함을 금방 다 사라지게 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헬레나는 과연 개발이 또 경제적인 그런 그 성장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헬레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길은 라다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공동체 속에 그 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헬레나 로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이제 오랫동안 라다크가 간직해온 인간다운 삶의 전통, 그게 바로 오래된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미가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오래된 미래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지향점과 생명의 방향성이 여기에 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오래된 미래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래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에 가면은 뉴질랜드에도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뉴질랜드 초등학교에는 아이들 입학식이 없답니다. 그냥 입학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기 생일날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입학식 날이 다 제각각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초등학교 이상 다니신 분들은 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8살이 되는 3월 달에 초등학교 입학식을 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라는 그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초등학교 입학할 때 뭐를 달았어요? 손수건을 달았어요. 손수건을 왜 달았습니까? 나오는 코를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삼키고 이랬는데 이 코를 닦기 위해서 이 손수건을 달고 입학식을 했습니다. 줄을 쫙 맞춰가지고. 그런데 입학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들이 개별 입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런데 뉴질랜드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면은 8살짜리하고 11살짜리 아이가 함께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거지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놓되 아이들에게 개방적으로 그 안에서 공부하도록 돕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2001년도, 2002년도에 한독 수양회를 이렇게 조직을 하고 수양회를 이제 치른 적이 있는데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2001년도에는 독일에서 독일 교인들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한국 교인들이 독일을 방문을 했습니다. 매년 23일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참 멋진 프로그램이었다. 그때의 그러한 그 감동이 지금도 마음에 이렇게 살아납니다. 2001년도에 우리나라를 찾아온 독일 교인들이 모두 14명이었는데 근데 그 14명 가운데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나지움 마지막 학년을 다니던 고등학생이,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3학년 고3 학생이 23일간이나 한국에 수련회를 온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면 입시가 내일 모레잖아요. 대학 입시가 있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대학교를 갈 친구가 어떻게 23일 동안이나 한국에 올 수가 있을까 걱정도 되고 의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낼 일정을 모두 학교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할 수련회, 그리고 한국에서 내가 보게 될 여러 가지 투어,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리포트를 제출을 할 겁니다. 저에게는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한국 교회를 배울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제가 놓칠 수 있겠어요? 학교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도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제가 뉴질랜드 초등학교 이야기, 또 독일 학생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닿으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참 신선하네, 참 부럽네, 참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견장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공감들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우리 교육 현실이 그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은 알지만 뉴질랜드처럼 혹은 독일처럼 혹은 덴마크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일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 똑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탄식을 들려주고 계셔요.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 답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알려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그 답을 너희에게 다시 찾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와 인자와 겸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오래된 미래가 이 안에 담겨 있구나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다. 여러분, 이 속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의와 인자와 겸손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세 가지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삼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덕, 삼덕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분들입니까? 확신이 없으신가 봐요. 예? 여러분 꼭 의로운 사람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예? 십자가의 진리가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의로운 삶의 열매로 정의와 인자와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크게 네 종파가 있었잖아요. 첫째는 바리새파, 둘째는 사두개파, 셋째는 에세네파, 넷째는 열심당원, 젤롯당. 예? 이 네 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파는 전부 각기 특성이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과거의 방점을 찍은 사람들이지요.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을 고집하는 전통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에 더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용주의자들입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 세상은 더러워, 이 세상은 타락했어, 그리고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은둔주의자들입니다.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의한 권력인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혁명주의자들, 이게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종파의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다 자기 의에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가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많이 책망하셨습니까? 여러분, 1월 둘째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책망하시던 그 말씀이 사실은 미가서 6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행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봐라,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푹 빠진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를 꼭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 못 박히신 그 피 흘리신 손을 여러분에게 내어밀고 내 손을 잡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손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들었어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삶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안에 오래된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래된 미래를 살아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일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